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날아간다. 세월이 날아가는 것으로 모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해가 날아간 것 같아요. 이제 4일만 지나면 2025년은 영원히 우리의 과거가 될 것이고요. 새로운 2026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2026년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두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지난 한 해는 참 기뻤다, 참 좋았다,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지난 한 해는 참 힘들었어, 지난 한 해는 참 후회스러워, 지난 한 해는 참 마음 아픈 게 많어 라고 조금 부정적인 기억들이 더 많습니까? 자, 또 2026년에 대한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참 기대하면서 시작하기 원하세요? 뭔가 소망을 갖고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2026년을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세 가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픈 과거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지난 날들에 잊혀졌으면 원하는, 잊고 싶은 상처나 미움이나 아픔들을 다 잊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정말 영일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요, 고통과 오해와 핍박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때는 너 죽어라 라고 던진 돌, 수많은 사람이 던질 돌을 맞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만큼,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의 매를 5번이나 맞은 적도 있어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수없이 따라다녔던 거짓 소문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울은 교회 헌금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사람이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말재주가 없어, 저 사람은 못생겼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사람은 정통사도가 아니야, 사입이야, 이런 평가도 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있었고요, 육체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육체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기의 삶이 다할 때까지 쉬지 않고 기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내가 감옥에 나가서도 복음 전할 것을 준비했고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울은 모든 시간들이 오해고 거짓된 소문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울에게는 잊어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이에요.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당한 그런 오해나 아픔들, 상처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가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없었다면은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그 부끄러운 것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핍박받은 거 잊어버리고 거짓된 소문 때문에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나는 기쁘게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해요. 새해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소망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그 상처들이, 아픔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새해를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의 아픔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자꾸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잊게 주옵소서라는 이 소원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잊게 주옵소서.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을 잊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않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5년을 보내면서 2025년 한 해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픔들, 상처들, 미움들,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그 기억들을 하나님 다 잊을 수 있는 망각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2026년 새해에는 정말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픈 과거를, 상처를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책을 읽다가 인상적인 내용이라서 메모해 둔 것이 있어요. 맥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세계대전 Z라는 공상 과학 소설을 쓴 건데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것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고가의 상품이다. 텔레비전을 켜봐 뭐가 보이나?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팔아먹는 것? 아니야. 사람들은 제군들에게 자신들의 상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을 팔아먹고 있는 거야. 늙는 게 두렵고, 외로울까봐 두렵고, 가난할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다.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지. 두려움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요. 인간의 두려움만 건드리면 뭐든 팔아먹을 수 있어.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자극하면 팔린다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보조식품이 잘 팔리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남만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서 물건이라도 더 많이 사둔다는 거예요. 남만큼 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사들인다는 거예요. 추위와 배고픔,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인 물건들을 사오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저장해 둔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저희들은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저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들을 시작할 것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하세요? 내년엔 과연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계속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쇠퇴할 것인가? 그런 걱정들이 사실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요, 늘 기도하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올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앞으로 목회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하나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답이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다시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지껏 너와 함께했듯이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을 받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평안한 거죠. 그래, 또 시작하자. 또 하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그것을 찾아보게 됐어요.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명령적인 표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때문에 권력이 바뀌고 어떤 법안이 바뀔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이며 제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찾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평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평안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오직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사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이 믿음과 주님이신 평안 없이요, 이 세상을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불안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2026년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은혜는요, 설렘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겨도 감동하지 않고요, 어떤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일어났나 보다 이거예요. 요즘 캘리포니아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반응은 이렇습니다. 비가 오면 오나 보다. 눈이 오면 오나 보다. 비가 오니까 그냥 나가지 말자. 신발도 젖고 우산도 써야 돼.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일수록 비가 오면요, 비 맞는 게 신나는 거야. 비가 오면 물장난 할 것 때문에 신나서 비가 오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지났나 보다. 새해가 오는데 오나 보다. 만약에 특별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설렘이 없다면 사실 이건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사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들입니다. 새로운 날들인데 그 새로운 날을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 감각이요, 내 감정들이 무뎌지고 있다고 느낀다면요,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윗이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았는지 한번 도전을 받아보시길 바라요. 시편 71편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와 찬양이에요. 도대체 나이가 들은 다윗은 어떤 소망을 품고, 그것도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을까요? 1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몸은 나이 많아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늙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힘과 권능을 다음 세대에 전하렵니다. 그때까지 이 몸을 내치지 마소서. 주께서는 나를 이전보다 더 높이 올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품고 기도했던 소망이 뭐냐면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거 그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요, 주께서는 나를 이전보다 더 높이 올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나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찬양을 하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나이가 들어가구나. 그래, 이제 나는 다 됐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 중에요. 매일 반복되는 삶일지 몰라도 일상 중에 활기를 찾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갈렙은 85세에 45년 동안 품어왔던 꿈을 실현할 것에 대해 설레했던 사람이야. 45년 동안 품었던 꿈을 이제 내가 이루는구나. 85세가 된 갈렙이 피가 끓는 듯한 고백을 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그는 45년 동안 어떤 꿈을 품고 살아왔냐면요. 민수기 13장 14장이 그 배경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품고 있었어요. 무려 45년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때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냐? 45년 전에. 자,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난 아직도 건강하고 나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살았던 사람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수명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85세의 갈렙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할 자신이 있을 만큼 건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갈렙이 건강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자식께 말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갈렙은 가나안 땅, 여리고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45년 동안 건강관리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거죠. 준비해온 거죠.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됐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꿈을 품고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나는 이것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나에게 말씀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에게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소망을 품고 그것을 이룰 것을 그 늘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서운국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연구하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이분이 말한 것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요 좀 더 쉽게 풀으면요 뭐냐면요, 행복은 한 방이 아니라 잽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로또 한 방 맞을 걸 기다리면서 그냥 다른 거 다 참고 사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사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행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즐길 것을 놓치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사소한 것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행복론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을 줄이고 몸으로 느껴라. 혼자 있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식사해라.
세 번째는 큰 거 한 방 기다리지 말고 오늘의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오늘의 산책 한 번을 즐기고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 그 문장, 좋은 문장에서 기억해요. 행복이라는 것은 늘 똑같은 일을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행복이요, 생각만 해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서은국 교수가 말하는 거 행복은 관념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말해요. 생각해서 내가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닥치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린 거예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행복하게 살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설레는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것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장이 뛰는 일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늘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일을 심장 뛰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지만 심장 뛰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있으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매일매일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거예요. 무거운 짐들, 아픈 감정들 다 잊을 수 있는 망각의 은혜를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2026 시작하는데 뭔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라는 그 믿음, 약속,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2026년 또 살아가는구나, 또 똑같은 일을 살겠구나가 아니라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설레는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행복한 여러분, 복된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